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요나의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나의 행동이 너무도 재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 직전 9절인 4절의 말씀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는데요, 요나가 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화나면 대답을 안 해요. 요나는 이렇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죠? 갑자기 니느웨 성읍이 제일 잘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잘 기록했습니다. 5절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세웁니다. 사실 어제 요나가 극도로 흥분하면서 대놓고 하나님한테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화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래도 혹시 모를 그 멸망의 추후의 그 멸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40일째 그 재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서까지 내리면서 온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건 회개를 하면서 니느웨 왕이 말한 거예요. 조서를 내리고 회개를 막 전국적으로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이미 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 보면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요나 생각에도요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니느웨에 사는 이 아수르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개를 하고 이 상황을 모면했지만 이들의 회개 후의 대처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멀리 보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40일 후에 다시 뒤집어져서 심판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요나는요 정말 단 하루밖에 안 전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메시지도 정말 너무 짧았어요. 한 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40일째까지는 내가 여기서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떠나도 떠나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여기다가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저희들이 3절 그 3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근데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는 화가 안 풀리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결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전혀 지금 얻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같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끝났어, 회개했잖아, 상황 종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기분이 하나도 안 좋고요, 내가 한 일은 뭐였냐면 분명히 나는 40일 후에 너희들 멸망한다라고 시키셔서 나는 그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진짜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일단 그걸 보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해놓고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초막을 짓는 겁니다. 제가 요나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진짜로 똥꼬집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질이 불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나 같은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초막을 짓고, 우리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요나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니느웨를 보는데 계속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더 납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가는 게 난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원래는 화가 더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이 녀석 말 진짜 안 듣네. 그래, 어차피 니느웨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너 거기서 40일을 있다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완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요나라는 이 한 영혼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집중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결국에 하긴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참된 뜻, 근데 이것들을 다 해놓고서도 이것들이 다 올바르게 결과가 보여졌거든요. 그런데도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요나라는 한 영혼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바꿔가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가 자리를 잡은 지역이요, 정말로 그 무덥기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수르의 동풍이 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언덕에 이 동풍이 불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바람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그 자리에 굳이 초막을 치고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갑자기 초막 옆에서 막 박넝쿨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 보통 키카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넝쿨 종류의 관목인데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30cm씩 자란대요. 근데 이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나니까 며칠이면 무성해지는 그런 박넝쿨인 거죠. 근데 이 박넝쿨은 금방 자라고 또 굵기가 굵지 않으니까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불거나 벌레가 갉아먹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요, 갑자기 그가 생각지 못했던 이 박넝쿨이 막 자람으로써 뜻밖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박넝쿨이 자랐고요, 요나의 초막을 내리쬐는 그 태양으로부터 지금 그를 서늘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나를 보니까 어때요? 6절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중간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계속 신경질만 내고 화내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시종일관 화를 냈고 인상을 찌푸렸고 수만 명의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도요,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화만 내면서 죽여달라고 막 일관하던 요나도요,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웃기는 웃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넝쿨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넝쿨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들은요,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것은 부드럽게 번역을 잘 해놓은 건데요, 실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요나서에서 사용되는 어떤 단어와 같냐 하면 3장 10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재앙, 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요, 그의 괴로움, 그러니까 재앙으로 넣고 제가 다시 읽으면 그의 재앙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면하게 하셨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박넝쿨을 거기다가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니느웨라는 언덕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온 강력한 더위라는 심판으로부터 박넝쿨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임할 재앙으로부터,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이야기죠. 근데 작은 이야기를 굉장히 웅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식사를 대접해요. 밥 먹자 이렇게 해놓고선 친구한테 수라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뭐 대화하는데 둘이서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일상 친구의 대화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요나서에서 이 6절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박넝쿨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당연히 여러 번 나오겠죠. 그러나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면서도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의 보전되었다도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에서와 재회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떤 지역을 떠나거나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때는요,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기억을 토대로 그 장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계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한국을 언제를 기억하냐 하면, 저는 2005년도에 갔는데 그분들은 6.25 이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오셔서 한국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요, 저한테 아유 한국에서 고생했겠네, 밥은 먹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은 인터넷도 안 되지 막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른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몇 년도에 미국에 들어오셨는가에 따라서 모두 떠날 때 한국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그거를 듣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못 모르고 이제 언제 왔어요? 이러면 제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오신 기간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의 야곱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억하는 마지막 에서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죠. 감정 자제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 두려운 형의 모습, 그것이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시내를 건너보냈다. 강을 다 가족들과 모든 짐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 혼자 남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사람을 아주 간절하게 붙들어요.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도저히 자기를 놔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우리가 환도뼈라고 하죠, 그의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야곱이 뼈가 위골됐는데, 야곱이 그런데도요 그 어긋난 다리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정신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야곱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뒤통수를 치면서 사는 인생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회를 노렸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기 머리만 믿고 사람들 속이고 기회주의자로 살아왔어요. 근데요, 이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요, 라반은 머리를 자기처럼 굴리는 것과는 또 차원이 안 되는 게, 라반은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라반을 야곱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못 이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몸뚱이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계속 노동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몸뚱어리 하나 믿고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람 뒤통수 치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여긴 어떻게 왔냐? 결국엔 라반한테도 도망쳐서, 야반도주했잖아요. 도망쳐서 왔던 그런 상처 입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사면 초가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따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라반하고 계약을 했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은 거죠. 다시는 내가 이 선 뒤로 당신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넘어가면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뒤에 후방의 선을 근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딱 걷는데 무슨 소식이 온 거예요? 앞에서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 길이 앞으로 갈 길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 어차피 죽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무슨 지략?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몸뚱이의 능력으로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 뼈가 골절됐는데도 정말로 아프지 않았을까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줘요.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다투다라는 싸라라는 동사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 이겼다는 얘기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씨름을 해서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곱을 정말로 이길 수 없어서 진 겁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죽이려면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도 야곱이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머리와 몸뚱이 하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이제 그는 평생 동안 그의 몸에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환도뼈라 불리는 부위는요, 우리의 허벅지뼈, 그 제일 단단한 뼈죠. 이 허벅지뼈하고 우리의 골반뼈가 연결되는 그 연결 부위의 뼈를 말해요. 이게 위골되면 사람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고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준다고 해서 지금 축복을 받은 그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에서 앞에서 달려가지고 도망도 못 쳐요. 이제는 내 몸으로 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몸을 갖게 된 거예요. 가족은커녕 나 하나 건사하면서도 살 수 없는 불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축복입니까? 이제는 내 머리, 아니 내 몸도 아무것도 내 힘과 나의 능력은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요나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는요, 박넝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사라짐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요. 그래놓고 박넝쿨 가져갔다고 하나님한테 나 또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도요, 보면 그도 결국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축복의 이름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요나 야곱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곱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해서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대해서도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세상에선 세상의 힘이 있다고 세상의 힘으로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살아갈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상황,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나만 의지하는 자녀, 혼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만 조르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만 간절하게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려오지만 야곱이 먼저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요나서의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우연히 자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예비하사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울 때 쓰는 그 표현이에요. 특별히 지명하여 세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비하심이라는 표현이 요나서에 총 4번 나옵니다. 2장 1절에 물고기를 지명해 세우셨고요. 4장에 지금 박넝쿨 그리고 벌레를 지명해서 세우셨고요. 또 마지막엔 뜨거운 동풍을 지명해서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이 철부지 요나를 진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요나서에서 계속 물으시는 동일한 질문인데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그 옳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선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네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선과 악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네가 서 있니? 아니면 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을 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네가 그 판단의 기준에 나를 세우고 있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간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농쿨, 무슨 뜻입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얻은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막 미소까지 지으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여기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들은 말씀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올바른 길, 좌우를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할 수 없는 백성이란 뜻이죠. 근데 지금 이들의 수가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가축도 많고. 근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굉장히 특이한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접속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매우 특별한 책이에요. 접속사로 시작하는 책이고 또 맨 마지막에는 유일하게 질문만 하나 딱 던지고 끝나는 책이에요. 대답을 안 하고. 굉장히 특별한 책이죠. 하나님 분명히 물으셨어요. 지금 4장에서도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번의 질문이에요. 요나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나의 답장이죠. 저는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장이요, 지금 우리들 모두가 2주 동안 열심히 살펴온 이 요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요나서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요나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가 직접 알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내용들이 다 공개되면요 요나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가장 이스라엘답지 못한 이야기를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감하게 전부 다 기록하고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요 결국 하나님께 그의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드림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답장을 드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말씀드렸듯이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는 별개로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내가 다 항상 기뻐해요? 요나처럼 우리도 불평도 많고 말도 잘 안 듣고 치고받고 하나님한테 혼날 때도 많지요. 근데 그 요나의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 전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에 성장한 고양이 같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나온 다음에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니느웨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니느웨에 전하고 그 복음이 니느웨 곳곳에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예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인 동일한 4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의 마지막 모습, 제가 요나의 무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인들의 죽음의 장소, 그 살인자들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요나의 죽음을 보면요, 결국 그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아수르의 중심이요 수도인 니느웨에서 그가 끝까지 선지자로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그의 행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표적이 될 만한 공통점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2주 동안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맞냐고, 너희들의 삶의 그 모든 판단의 기준에도 정말 내가 서 있는 게 맞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저희들도요, 요나처럼 삶으로 가장 합당한 영적 이스라엘다운 삶으로 답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